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고요, 또 허락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며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산상보험 말씀이 다음 주까지 하고 다 마치게 됩니다. 33시간 정도를 우리가 쭉 산상보험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하는 말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험의 마무리 결론 부분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인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 사는 것이 만만한 일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만만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악된 마음과 또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마음 먹은 것처럼 또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갑니다. 영국 신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이 매우 점잖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밭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을 두고서도 주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또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요, 이런 신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순종의 자세도 보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이 말씀을 확인했고 또 지켜 행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귀부인들이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아 나왔고 주를 영접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가사 앞절에 보면은 뭐라 말하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이 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의 뜻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뜻과 같은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오늘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한쪽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고요. 또 한쪽은 주 이름을 부른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의 뜻은 뭐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 상태를 착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육체를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되는 구원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흑백 논리로 잘못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것 좋은 일들입니다. 또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주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으로 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목사면서 또 성경을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도 좀 더 알지 않겠어요? 성경의 구조도 알고요.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의 단어와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학을 한 사람이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깊이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목사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아주 그냥 틈만 나면 뭐 주님 예수님 구원이 어쩌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말 믿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용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저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 사람 입술을 통해서 주님 하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믿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하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보면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주여 부르고 뭐 감사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찬스에 보면은 신앙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입술을 딱 닫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서 깊은 탄식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그런 깊은 신앙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넌센스이기도 하고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문제들을 지적한 영화였는데요, 지적하는 문제가 정치적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 아내로 출연하는 여자 배우가 아무데나 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데나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 새끼처럼 무조건 막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여자 한 사람을 볼 때는 구구절절하고 간절한 것 같은데, 목사인 제 마음에도 언뜻 느껴지는 것이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의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여자 배우의 그 나타나는 그 영화 속에서의 그 역할을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전 얘기지만은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구를 드러내고 싶은 이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역시 그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적으로 매우 겸손하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를 섬기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있는 이 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이 사람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한 것이 이것이 신앙적인 공로가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낮아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숫자에 대한 착각입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가 아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크기에 대한, 숫자와 사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무엇이든지 큰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우수류를 떼면은 한 800만 명 정도가 정상적인 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00~600만 명 중에서 한 80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8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한 사회의 일원일 뿐입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도 있고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구의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교회 사이즈로 해서 1등서부터 20등까지 그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15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8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에서 전 세계 교회 규모의 1등서부터 20등 사이에 1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경의 구절을, 산상보험 구절을 잘 보면 이 말씀하시는 바가 정말 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주에 우리가 보았던 7월 마지막 주에 보았던 13절과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은
넓다고 했습니까? 좁다고 했습니까? 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어떻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주로 그 다음 주 이렇게 성경을 나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름이나 이게 간격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13절과 14절을 한 말씀하고 21절과 22절 한 말씀이 같은 시간대에 한 말씀입니다. 같은 시간에 한 말씀이.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숫자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님께 나온 사람이 주여 주여 주 이름으로 우리가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다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3절 마지막 그 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잖아요.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했다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 같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시간이 조만간 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멸망하지 않고 멀쩡하게 있어도 우리 모두 다 조만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내가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목사 노릇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근데 난 너를 알지 못하는데 어쩌면 좋겠니?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신성교회에서 집사 노릇하다 왔는데요 근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껴안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모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그 우리 지난번에 먼저 가셨던 안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굉장히 맛있는 그 뭐 상어 지느러미 뭐 이런 걸로 되는 뷔페를 드시고 또 두어 달 전에 가신 권사님도 막 그냥 천사들의 수종을 들면서 그냥 아름다운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떠나가신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천사가 얘기하여 말하기를 짜장면 배달 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매우 기뻐하더라고요. 목사는 짜장면 천국에서 짜장면 배달한다니까 이게 좋은가 봐요. 저도 싹스핀 먹고 싶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다 그 복된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날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좋겠냔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숫자의 착각에서 빠져나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800만 명의 신앙인들과 우리 신성교회도 수백 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에 1대1로 만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묻혀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 대형 교회에 15교회가 왜 한국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에 특별히 그런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떤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묻혀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서 보니까 뭐 구제도 크게 하고 성교도 크게 하고 무슨 교회 행사에도 그냥 막 뻑적지게 하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저 예배당 월세도 못 내가지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팍 뛰고 성가대 했다가 주일학교를 했다가 또 식당 봉사를 했다가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교회가 성장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눈물과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앞으로도 발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그리고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교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뛰어다녔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님 하나님께 드렸고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교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랑으로 묻혀가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의 자리에 분명히 서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수고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저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어때 좋은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몇 가지를 주장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주 이름으로 우리는 선자 노릇했습니다. 우리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는 오늘 말하면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있을까만 매우 두렵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관심과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24시간 떠나질 않습니다.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꿈을 참 많이 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여보 오늘은 이런 사람을 꼭 오늘 신방을 하고 좀 만나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은 마음인데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는 뭐죠?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나 아내나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보여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기뻐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환상이라든지 계시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 생각을 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거짓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어요. 어느 집에 가서 신방을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문을 열면서 당신 집에 쏟아지는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환상을 보는가 보다 했더니 다음 집에 가서 또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짓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슬금슬금 그 사람을 감동시켜 놓고 조금씩 돈을 끌어 모으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데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래요?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그 선자가 어떤 선자냐? 에레미야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주의를 했느냐? 이런 모습인데 모든 회중들을 자기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선자 노릇했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만하게 넘어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요, 주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은 모든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것을 권능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마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필요할 때마다 잠깐씩 한 번, 두 번 나타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25살 때 막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 곳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회를 하면서 병자를 위한 낫기를 위한 초청을 하는데 앞에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에 일어나가지고 장충체육관 강단에서 하는데 높지 않겠어요?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우르르나가지고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라는데 매우 황당해 본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비평적인 얘기를 할게 용납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미국 목사님이 브라질에 들어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있었던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 한 이단이 바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단이라고 보다는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올 거예요. 이단은 복음 자체가 틀린 걸 이단이라고 그러고요. 사입이는 이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사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맞긴 맞는데 거짓됐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집회를 했어요. 공중 집회를 했는데 공공적인 장소에 집회를 했는데 그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쓴 그 미국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소개를 한다고 나오시라 하는데 걸어 나오다가 여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이비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안수를 해주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랬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저게 뭐냐? 흔들었는데 한 6개월쯤에 그 양반의 그 쓰러졌던 미국 목사님의 비서가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분이 한국 교회에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것은 거짓이었다. 미리 돈을 받고 쇼를 한 것이었다. 그 사람을 한국 교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한 쇼를 한 것이었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국 교회 목회자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거짓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까지 했겠냐? 미국서부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온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간다고 하는 자체가 센세이션한 일인데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쓰러진 걸 그걸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그렇게 만들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늘날 수많은 권능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비하고 특별한 일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첫 해에 처음으로 전도를 한 사람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한 분이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제법 잘 참석을 하는데
한 두어 달쯤 참석을 하다가 수요일 예배였습니다. 수요일 예배였기 때문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수요일 예배였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저 저까지 다 합쳐봤자 5명도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예배였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불락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뭔가 설교에 실수를 했나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안 돌아왔어요. 다음날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제 갑자기 이 아래가 뭔가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3층 예배당에서 옥상 올라가는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앉아서 일을 봤더니 핏덩어리 하나가 푹 빠졌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자궁암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정기검진할 때 가서 보니까 암이 없어졌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갔는데요. 한 15년 전쯤 됐나요?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심장이 아주 나쁜 애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반복 항상 얼굴이 누렇고 푸르둥둥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 곧 죽게 생겼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주거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애가 항상 입원했다 나왔다 하는 얘기 때문에 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느 날 요 앞에 계시는 우리 권 권사님이 목사님 세종이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대요.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애가 늘 들락날락 하던 애인데 오늘 밤을 못 넘겨 죽게 생겼다니까 급히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오늘 밤을 못 넘기게 생겼대요. 아이가 세례를 받은 아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겠다고 안에 있는 근무자한테 배를 눌러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환자를 면회한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아이 목사다. 그 아이에게 세례를 좀 줄 수 있도록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 부모와 제 아내랑 저가 들어가가지고 아이의 세례를 줬는데 뭘 가지고 들어갔냐면요. 종이컵에다 물 떠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급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서 종이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를 보니까 온 몸에다가 뭐에 필요해서 꽂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코에도 꽂고 머리도 꽂고 해가지고 온 몸을 무장하듯이 이 의료기구들을 장치를 해놨는데 아이가 숨을 한참 있다 쉬는데 아무것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아이는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편안히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한 이틀쯤 후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례를 받고 그 시간 이후로 급격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틀 만에 일반 병실로 갔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었어요.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병실에 가니까 태양이 보고 싶고 세상 공기가 맞고 싶어서 휠체어, 엄마가 미는 휠체어를 타고 밖을 나오고 싶어서 밖에 나왔어요. 오랫동안 누워있던 애가 자기 발로 걷고 싶다고 일어났는데 현기증으로 그만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참 아시네요. 그 얘기가 맞지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두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살려놓고 왜 데려가셨을까? 그냥 그때 데려가시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저에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지금도 살아가지고 여기서 청년이 돼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아마 제가 공로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인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막으셨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권능도 있고 이적도 있고 기사도 신앙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고 말하는 이 많은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우리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이러네. 그게 어째서?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느냐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된 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 이적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그들을 하여금 신앙으로 파멸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시대가 악한지 종교적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락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사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 사랑을 받지 않으며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된 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죽었던 자가 일어날지라도 여기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의 죽으심과 그의 피 뿌리심과 그의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했을까요? 법을 떠난 얘기란 얘기죠.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묘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누구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세요. 누구 이름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내가 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들은 주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그 안에 공로가 너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헌신하고 조금 헌금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적신으로 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그 욥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그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서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사가 다른 교회 목사님처럼 특별히 좋은 학력과 학벌과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외모가 특별히 온유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신 것이 감사할 뿐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 가운데서 나를 쓰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이끌어 오셨고, 우리가 이 신성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셨고 오늘까지 이끄셨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인 듯하지만 내 자신이 앞장서 있을 때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가 많고 언어의 능력이 많아서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가져갈 수는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해답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믿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네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진정한 신앙인은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보십시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치 내 신앙이 주여라고 외쳤기 때문에 내 신앙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엉뚱한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헌신을 좀 더 했으니까, 내가 좀 더 드렸으니까 내 신앙이 크다는 것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관심은 분명한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만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되어질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승리하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깨우침과 지혜를 주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